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 되시는 예수님,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야곱은 속이는 자였는가 5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 장자권, 야곱은 장자권을 에서에게서 속여서 빼앗은 것인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성명권 이름, 야곱이라는 이름이 정말 속이는 자 사기꾼인가?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축복권, 야곱은 분명히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받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구속사를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본 대로 그것을 다말과 비교할 때, 야곱과 다말과 비교할 때 둘의 속임수는 하나님의 섭리적 허용으로 하나님의 둘의 속임수를 허용하시고 선용하셔서 그것을 통하여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구속 혈통을 이으셨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야곱의 그 한 번의 속임수로 야곱의 평생을 사기꾼 속이는 자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과한 비난이며 억울한 오해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5번째, 소유권, 재물권, 재산권입니다. 야곱은 라반을 속여서 재산을 얻었는가? 창세기 31장입니다. 자, 이제 야곱이 도망칩니다. 형 에서의 손을 피해서 아주 멀리 도망치는데 밧담 아람까지 가요. 왜 거기까지 갔느냐? 어머니 리브가의 오빠가 라반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 삼촌, 외삼촌 라반 밑에서 20년간 일을 하게 되는데 이 라반이 사기꾼이에요. 야곱을 여러 번 속입니다. 처음에 결혼 문제로 속여요. 라반에게 2딸이 있었습니다. 레아와 라헬이 있었는데 야곱이 누굴 사랑했습니까? 라헬을 사랑했죠.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했어요.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근데 7년째 누가 들어옵니까? 레아가 들어왔잖아요. 아침에 눈 떠보니까 레아예요. 그래서 따졌어요. 아니 왜 라헬을 줘야지 레아를 주십니까? 그랬더니 라반이 둘러대기를 우리 고장에서는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법이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거다. 레아를 얻고 싶으면 7일을 더 일을 해라. 그럼 내가 라헬을 줄 테니까 그 뒤에 7년을 또 더 일을 해라. 이렇게 속인 겁니다. 딸 팔아서 노동착취한 거죠. 근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품삯, 급여를 기록으로 10번 어겼다 그래요. 20년 봉사했는데 10번 어겼으니까 2년에 한 번꼴로 지금 어긴 거 아니에요. 부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곱이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몇 번? 10번이나 변경했다. 속였다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31장 41절에 라반에게 직접 따진 것이 있어요.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2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는 내 품삯을 몇 번? 10번 바꾸셨다. 2번이나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록상 10번이니까 아마 더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 번 사기를 당해도 일어나기 힘든데 10번 사기를 당했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내가 지팡이 하나 가지고 건넜다가 2대를 잃었다고 얘기를 해요. 아니 한 번 사기 당해도 일어나기 힘든데 10번 사기를 당했어요. 그것도 2년에 한 번 꼴로. 그러면 이거 망하는 건데 2대나 잃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야곱도 만만치 않았어요. 라반이 그렇게 속이니까 이제 라반과 계약하면서 나름대로 머리를 쓰는데 창세기 30장 25절에서 36절 14년 되던 때에 이 라반과 재계약을 맺는데 재계약의 내용이 뭔가 하면 라반의 양떼 중에 아주 특별한 특징을 가진 것을 야곱이 가져가겠다 그런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양과 염소 가운데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은 내가 가져가겠다. 야곱이 그랬어요. 그랬더니 라반이 선뜻 사인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런 게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런 양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라반이 머리를 돌려보니까 야곱이 그렇게 배울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선뜻 사인한 거예요. 그 속으로 그렇게 했죠. 멍청한 놈. 그 속으로 웃었을 거예요. 너 이제 망했다. 그렇게 웃었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런 특이한 양과 염소를 얻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방법을 쓰는데 창세기 30장 37절에서 43절입니다.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 껍질을 벗겨가지고 거기다 색칠을 했어요. 무늬 색칠했습니다. 그래서 양이 물 먹는 구유 안에다가 앞에다 딱 꽂아놨어요. 그럼 양들이 왔다가 그 색칠되어 있는 무늬를 보고 교합하고 임신해서 새끼를 낳는데 전부 다 그 무늬와 똑같은
아롱지고 점이 있고 검은 게 태어난 거예요. 신기하죠? 야곱 것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튼튼하고 좋은 양이 오면은 나뭇가지를 꽂아놓고, 병약하고 형편없는 양이 오면은 나뭇가지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튼튼한 거는 다 누구께 되고, 야곱 것이 되고, 병약한 것은 다 누구께 되고, 라반 것이 되는데, 야, 그게 마술봉이에요. 보니까 이게 마술 막대기예요. 앞으로 돈 벌고 싶으신 분들은 나무 짝대기 꺾어가지고 무늬해가지고 이렇게 놔둬보세요. 예. 그래서 야곱이 라반으로의 그 모든 것을, 좋은 것을 다 얻어 가진 거예요. 정말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건넜는데 두 때나 이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반과 야곱의 관계. 누가 더 잘 속이나? 누가 더 사기꾼인가? 서로 속고 속이는 관계, 사기꾼의 숨막히는 대결. 평생 남 속이는 사기꾼 야곱이 제대로 임자를 만났다. 더 강한 사기꾼, 사기꾼의 화신 라반을 만났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더니 뛰는 사기꾼 야곱 위에 나는 사기꾼 라반이 있었다. 세상사 속고 속이는 삶, 속이고 속는 삶, 라반과 야곱 두 사기꾼의 스펙타클한 경쟁. 그러면서 막 영어 광고처럼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잘못된 해석입니다. 반은 맞고요, 반은 틀려요. 왜냐하면 라반은 야곱을 분명히 속였어요. 이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건 맞아요. 근데 틀린 게 뭔가 하면 야곱이 라반을 속였다? 이거는 아니에요. 야곱은요, 그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대로 순종한 것뿐이에요. 그 증거가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창세기 31장 1절부터 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뭐라 되어 있습니까? 빼앗고. 이거 밑줄 치고 기억하세요. 제가 기억하라고 할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억해 두세요.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이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뭐라 그럴 수가 없어요. 왜? 계약에 사인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사인이 돼 있으니 뭐라 그럴 수 없고 괜히 얄미운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절,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망할 줄 알고 사인해 줬는데 그게 된 거예요. 그게 아니 저런 양이 나올 일이 없는데 많이 나와가지고 전부 다 자기 양이, 그것도 튼튼한 게 야곱에 다 가버렸으니 계약을 한 상태에서 뭐라 그럴 수도 없고 얄밉긴 더 얄밉고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안 돼야 되는데 야곱한테 된 거예요.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로 뭐라고요?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자, 야곱이 스스로 알아서 도망친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가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지금. 근데 많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야곱 봐라, 야곱. 에서 때처럼 속이고 도망가더니 라반 속이고 밤에 몰래 도망간 비겁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분명히 나오잖아요. 야곱이 알아서 도망간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가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4절에 야곱이 자기 부인들과 의논을 합니다.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몰래 불러서 가족회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그랬는데 어떡할 거냐고 이제 부인들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5절에 그 부인들이 5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가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뭐라고 되어 있나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 와서 처음으로 20년 만에 나온 신앙 고백이에요. 라반의 집에 와서 신앙 고백이 없다가 이때 처음으로 20년 만에 처음으로 한 신앙 고백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 이 첫 고백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6절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20년입니다. 7절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속이는 자 라반. 그러나 그 다음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그를, 그 사기꾼을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근데 그 방법이 어떤 거냐? 8절부터 나옵니다. 8절 그가 이르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점이 있는 것이 내 사기 되기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야, 신기하지 않습니까?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방법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9절에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뭐라고요?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야곱이 속였어요. 하나님이 갚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신 거예요. 아까 기억하라 그랬죠. 1절에서 빼앗고 기억하라 그랬죠. 그 1절에 빼앗고와 9절에 빼앗아를 대조해보면요, 1절에 빼앗고는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모함하는 거예요. 아버지 거 다 빼앗았다고. 그런데 이 9절에 하나님이 빼앗아 주셨다는 것은 야곱의 신앙 고백이에요. 제가 이게 일부 예배 때 여기 앉아서 성경 봉독할 때 말씀 읽잖아요. 그때 이게 보였어요. 어제 밤까지도 이게 안 보였어요. 근데 일부 예배 때 여기 앉아서 성경 봉독하는데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예배 때 추가해가지고 2부, 3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10절.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언제? 꿈에 잠잘 때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라 꿈에 보여주신 거예요. 11절. 또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여기 있다 하매, 자, 이거 하나님이 뭘 통해서 지금 작업 지시하신 거예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작업 지시를 했고 야곱은 그대로 한 것뿐입니다. 12절 보세요.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그 다음 말씀 정말 중요합니다.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래서 이제 20년 만에 갚아준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라반이 너를 어떻게 속이고 너를 어떻게 부당하게 되었는지 내가 다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만에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다 되갚아준다. 야곱의 억울함과 부당한 처우를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뭐라고요? 돌아가라. 다시 반복하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자, 이제 절 봐주세요. 제가 질문할 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야곱이 에서 때와 같이 비겁하게 야밤도주 도망친 겁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거 순종한 겁니까? 순종한 거예요. 야곱이 사기꾼 속이는 자라서 저렇게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직접 시킨 일입니까? 하나님이 시킨 일이에요. 세 번째, 야곱이 라반을 속여서 빼앗은 겁니까? 하나님께서 빼앗아서 야곱에게 주신 겁니까? 빼앗아서 주신 거예요. 마지막 질문. 야곱의 소유와 재산은 라반을 속여서 얻은 겁니까? 하나님께서 되찾아 주신 은혜입니까? 되찾아 주신 은혜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야곱 형 에서 속이고 아버지 이삭 속이고 급기야 삼촌 라반까지 속여서 저 재산을 얻었구나. 그래서 에서 때도 속여서 도망치더니 라반 때도 속여서 도망치는구나.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시키셨잖아요. 야곱을 속인 라반도 잘못했지만 그 라반을 똑같이 속인 야곱도 잘한 것 없다. 둘 다 똑같다. 그렇게 얻은 재산은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은 여전히 사기꾼 속이는 자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상당히 잘못된 해석이고요. 잘못된 걸 넘어서 굉장히 위험한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잘 들어주세요. 만약 정말 그렇다면 그거는요, 야곱 개인을 넘어서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기꾼 속이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야곱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신 분이 누구예요? 밤에 나타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꿈에 지시하신 대로 그저 순종한 사람은 누굽니까? 야곱이에요. 그런데 그런 야곱을 사기꾼 속이는 자라고 하고 그렇게 얻은 재물을 속여서 얻은 재물이다, 축복이 아니라고 말을 하면 결국 누구를 사기꾼 속이는 자라고 말하는 건가 하면 하나님을 사기꾼 속이는 자, 배후 조종자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소유와 재산을 부정하게 속여서 얻은 범죄 수익금으로 오해하게 만든단 말이죠. 여러분, 야곱이 한 일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게 속여서 될 일인지 다시 한번 보세요.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 껍질을 벗겨서 무늬를 내가지고 꽂아놨는데 양들이 와서 보고 그거 보고서는 서로 교합해가지고서 임신했는데 그 무늬대로 새끼를 낳았다. 이게 속여서 될 일입니까 이게? 이게 속여서 될 것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양 2마리 암수 사다가 나무까지 꺾어가지고 그 색칠해가지고 앞에 놔도 보세요. 그들이 교합해가지고 그런 색깔의 양이 나오는지. 저는요, 야곱 이후로 똑같이 되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어요. 지금 누가 봐도 이상하고 허접하고 비과학적이고 엉뚱한 발상. 사기를 쳐도 좀 유전학적이고 과학적으로 알맞게 사기를 쳐야지. 여러분, 그러니까 라반도 허락한 거예요. 안 될 거 뻔하니까 사인을 했는데 돼버렸잖아요, 지금. 그대로 됐어요. 꿈대로. 순종한 대로 된 겁니다. 꿈이 알려주시고 계시한 대로 순종했더니 그대로 된 거예요.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밖에 못하는 일이에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그거 믿고 순종하니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은혜예요. 되갚아 주신 은혜. 여기 지금 뭐 사업도 경영하시고 회사에 다니는 분들 많을 텐데 참 세상에 속이는 사람들 많아가지고 억울한 일 당하고 부당한 일 당할 때 많잖아요. 그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똑같은 짓 하지 않고 그래서 주님 앞에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길을 통해서 되갚아 주신 일이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경험이 있으신 분은 아멘 하신 대로 이거 믿고 살아야 되는 거고요. 아직까지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이 야곱의 은총이 나에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여튼 이상한 게 야곱이 한 일은 전부 다 사기고 속이는 거라는 게 고정관념이 머릿속에 꽉 박혀 있어서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소유와 재산은요, 라반을 속여서 얻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해서 되갚아 주신 은혜예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3가지를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세상을 믿지 말라. 왜? 세상은 우리를 속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세상 믿으면 안 됩니다. 세상은 요지경이고요. 도체 라반과 같이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벌리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은 믿으면 안 됩니다. 세상은 믿을 것 아니에요. 눈 감으면 코백한다. 옛날 말입니다. 요즘은 두 눈 부릅떠도요, 본인 인증하고 다 틀립니다. 두 눈 뜨고 속았다 그러잖아요. 라반에게 속은 야곱, 남의 일이 아니에요. 은퇴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세상에 정말 믿으면 안 된다. 왜? 이 사기꾼들의 사기 대상 리스트 탑 10에 꼭 들어가 있는 직종이 있어요. 은퇴 목사예요. 은퇴 목사 바로 걸립니다. 근데 그분이 걸려가지고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절대 세상 믿지 말라고. 그러면 세상 믿지 맙시다. 전부 다 라반이에요. 아니 그러면 목사님,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2번째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돼요. 세상을 사랑하라. 왜?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믿는다는 거하고 사랑한다는 건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뭔가 하면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세상 믿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세상 속에 살면서 빛과 소금이 되라 그러셨다고요. 이건 세상을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은 믿을 것이 못 되지만 너희는 세상 속에 살면서 사랑으로 그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믿지 말되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뭔가 하면 세상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함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2가지 뜻이 담겨져 있어요. 세상을 본받지 말라. 믿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라. 세상을 사랑해서 변화시키라는 겁니다. 세상은 믿지 말되 세상은 사랑하라.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말씀대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사석에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목사를 믿지 마세요. 제가 목사잖아요. 절 제발 믿지 마세요. 그 대신에
저를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고. 제가 제일 두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저는 앞으로 목사님만 믿겠습니다. 되게 무서워요, 그 사람. 반드시 실망할 거예요. 왜 절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야지. 반드시 실망하고요. 실망했을 때 저를 믿은 만큼 절 미워해서 저와 반드시 원수됩니다. 차이점이 있는데요. 저를 믿으면 실망해서 절 미워해서 원수가 되는데, 저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면 실망하면 저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를 해요. 이게 분명한 차이예요. 이건 분명한 차이입니다. 여러분, 저 믿고 낭패 본 사람은요, 제 아내 하나로 충분합니다. 솔직히 나도 내 자신을 못 믿겠는데 어떻게 절 믿었다고 어떻게 되시려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절 믿지 말고. 나중에 실망하고 저 찾아와가지고요, 제가 목사님 그렇게 믿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실망시킬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요. 근데 속으로는 뭐라 그러냐면, 언제 저 믿으라 그랬어요? 예수님 믿으라 그랬지. 여러분, 사람을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사랑할 존재지. 믿는 건 오로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결혼하시고 오래 사신 부인들 많으실 텐데, 남편 믿고 결혼하셨죠? 실망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근데 왜 아직도 사세요? 왜 아직도 사느냐? 믿어지질 않는데 사랑하려고 하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세게 얘기 안 했어요. 왜 2부 때 제 아내가 저 2층에 있어가지고. 그러니 여러분, 세상은 믿지 말되 세상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지, 내 이웃과 같이 믿으라고 말씀 안 했잖아요. 믿는 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 세상은 믿지 말고 세상을 사랑하여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세 번째예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해야 됩니다. 이건 두 가지 다 해야 돼요. 하나님 믿고 사랑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시고 야곱에게 하신 것처럼 다 되갚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요, 억울한 일 당하고요, 속임 당하고요, 눈물 흘리고요, 괴롭고 속상하고 다 싫은, 세상 살기 싫은 일들, 두려운 일들 정말 많아요. 그런데 왜 사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보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얘기해 주시고요, 다 되갚아 주시니까 사는 겁니다. 야곱은 20년 걸렸어요. 그 되갚는데. 20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니까 20년 만에 그 신앙 고백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경우를 보면요, 야곱에게 사기당했어요. 20년 동안 2년에 한 번꼴로. 그래도 그저 묵묵히 그 일 다 감당했어요. 열심히 요령 피우지 않고. 그 증거가 창세기 31장 38절에서 40절 나옵니다. 보세요.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하고 시작하는데 뭐라 되어 있습니까? 짐승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내가 잡아먹지도 아니하였고, 내가 잘못된 것 변상 가져가지도 않았고, 내가 보충하였고, 낮과 밤 잠자지 못하면서 내가 지키고 지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곱은 성실한 사람이에요. 요령 피우지 않고 그 많은 이 라반의 부당한 대우 속에서 억울해도 열심히 신실하게 일했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왜? 야곱이 이 얘기를 라반에게 했을 때 라반이 아무런 반박이나 변명을 못했다고요.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이건 사실인 거예요. 누구나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야곱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20년 동안. 라반이 알아줬습니까? 라반이 아들들이 알아줬습니까? 부인들이 알아줬습니까? 누가 알아줬습니까? 자식들이 알아줬습니까? 아무도 안 알아줬어요. 그래도 그 서러움 당하면서 20년 동안 묵묵하게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20년 되던 때에 나타나셔서 꿈으로 가르쳐 주시고 한 번에 다 갚아주신 거예요.
한 번에. 그래서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이 신앙 고백이 20년 만에 나왔잖아요. 왜? 20년 만에 갚아주셨거든요. 우리는 야곱을 속이는 자 사기꾼이라 하지만은 하나님은 야곱 성실하게 보신 거예요. 20년 동안 변함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그 사기꾼 라반을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뭐라고요? 빼앗아. 하나님이 빼앗은 거예요. 하나님이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런데 1절에 그 라반의 자식들은 뭐라 그랬다고요?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빼앗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다 보았노라. 그래서 내가 20년 동안 신실하게 일한 너에게 내가 다 갚아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받았겠어요, 이 말씀에. 20년간 그 수고를 하고 힘든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 다 보고 있었어. 나는 보고 있었어.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대갚아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좀 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억울함을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정을 다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몇 년이 걸렸든 1년이든 2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하나님은 분명히 보고 계시고 분명히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믿을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로지 믿고 의지할 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382장 보면 너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God will take care of you. 하나님께서 너를 돌보신다. 이 찬양 한 번 부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 주 너를 지키시니를 11번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11번 그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아무 때나 시간 어디서나 장소 주 너를 지키리 항상 지켜주시리.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요 정말 속임당할 때 많아요. 그리고 억울할 때도 많고요. 자존심 상하는 때도 너무 많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대우받으면서 일을 해야 되나, 돈 벌어야 되나, 때려치우고 싶다. 근데 또 동시에 남 속일 때도 있어요. 심지어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데 절대로 우리를 속이지 않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또 우리가 절대로 속일 수도 없는, 피해갈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지금도 우리의 예를 받으시는 전지전능하신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보고 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리기 전까지 억울한 일, 괴로운 일, 자존심 상하는 일, 그래서 나 세상 살기 싫다, 힘들다라고 하시면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분이 있다면 오늘 야곱에게 주셨던 하나님 음성 들리기 바랍니다. 얘야, 내가 다 보고 있어. 내가 다 알고 있다. 때가 되면 다 갚아줄 거야. 야곱은 20년 걸렸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죄인을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시민 장작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께서 그걸 왜 못 해주시겠어요? 그걸 왜 안 해주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 보호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참 세상 무섭습니다. 참 살기 힘듭니다.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그래도 살아가는 것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다 알고 보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니 그 말씀 믿고 다시 한 번 더 묵묵히 20년간 아무 말 없이 살았던 야곱처럼 다시 한번 살아나겠사오니